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타. 네, 날씨가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벌써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한겨울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인데 참 또 오히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날씨가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고 또 요즘 이제 올해가 또 한 달 앞으로 남은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서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올 한 해도 끝이 나는구나를 또 다시 새삼 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요즘에는 또 이맘때쯤이면은 또 분주하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냈을 텐데 또 요즘 TV에서 계속 뭐 나오죠? 계속 찍고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참 이때 월드컵을 진행한 것도 좀 상당히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항상 6월 달에 월드컵 진행했었는데 또 11월 달에 월드컵을 진행하는 이런 또 첫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참 월드컵을 보면서도 참 열심히 한다. 그리고 저희들도 응원 열심히 하자 하고 있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또 이런 것들을 또 축구를 보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같이 교제 나눴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물론 많은 기적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성도들마다 각자 느끼신 바 다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신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약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렇게 놀라운 것들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 여러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 진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삼위일체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들을 발견해 볼 수가 없는데 오로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들, 이슬람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서로 다른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정말 이제 다다음 달 세상에서는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언제 태어난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빛이시고 또 성육신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7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성을 빼고 우리가 이 인성을 더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인성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이 항상 무엇을 겪게 돼요? 이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조차도 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사탄을 창조하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타락한 이 천사인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참 이 하나님으로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다르게 뭘 짓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사람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좀 모자란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보면은 지난번에 같이 확인해봤었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왜 모르실까? 하나님이신데 이건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영원함과 권능과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으로만 사셨을까요? 자기 뜻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굳이 예수님께서도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고 단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신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셨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억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말하기만 하면 뭘 보낼 수 있다. 12명이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스스로 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경, 어려움과 고립,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학대받으시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처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조차도 이 마음이 압도될 정도의 이 고뇌를 포함한 죽음,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고 또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 되었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타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관계로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화평하는 관계로 만드신 겁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해를 죽였어요. 자, 근데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자,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용서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용서했는데 용서한 것과 친하게 지내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요? 용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계속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나요? 계속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화평하게 맺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관계를 한 단계 더 상승시키신 겁니다. 단순히 용서로 끝났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를 중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원수되었던 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이 원수를 아들로 삼으셔서,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권리를, 아들의 유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같이 드렸었죠. 이 아들된 권리, 유업을 같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영광의 소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수직 상승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럼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이 소망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 없으셨다면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뭘 못 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겠죠.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아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방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참 많은 감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면은, 과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도 이곳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해요. 진리를 몰라요. 참 이제 여기는 많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줄줄 잘 꿰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또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참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에 지금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도 어떤 분이세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경인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이 그가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증언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위격이라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너희들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자신이 떠난과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 번역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것들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이쪽 성경에서는 위로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새 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쉬운말 성경에는 돕는 분, 현대인 성경에는 보호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쭉 뜻을 보면은 다 어떤 부분들이에요. 뭔가를 돕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를 돌봐주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복지 이 사람이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책임을 떠맡은 역할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가 해당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여져 있지만 헤미니의 파라클레토스는 누굴까요? 헤미니의 파라클레토스.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겠죠. 강정화 자매님과 강석권 형제님이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단순히 성령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호자, 도움을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혜민이 부부만 선생님 누구예요? 송은실 자매님과 이수연 자매님이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겁니다. 도와준 역할, 지원해준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었는데 또 다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보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혜사가 지금까지 이 성령님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혜사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역할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 아들의 보혜사, 제 아들을 돌봐주고 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제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또 오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누구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이 제자들 어때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자기가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또 이 복지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역할들은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 보혜사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뭔가 좀 더 와닿죠. 보혜사가 막연해 있었는데 보혜사는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돌봐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름. 이 보혜사 이름이 뭘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가지 나오죠. 진리의 영, 또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온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자, 성경 한번 펴보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제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지금 이 창세기 1장은 뭐 하는 장면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창조하신 장면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도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언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똑같이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뭐예요? 뭘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뭐예요? 이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이 천지를 같이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시편 33편 6절 이 말씀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또 물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영도 함께 이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이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성령, 우리 글자로는 두 글자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즉 뭐예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또 누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도 똑같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도 또 동일하게 이 신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인가를 확인해 보게 될 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것들은 성령님은 누가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보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PPT 안 나옵니다. 이거 말씀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성령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말씀 보면 누가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15장 26절 찾아보세요.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보혜사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여기는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요, 내가. 이 내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도 보내고 있고 아들 예수님도 보내고 있고 이상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종하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부의 이름으로 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누구에 복종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겁니다. 왜요? 누구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또 누구에도 복종할까요? 예, 성자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누가 보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말이 계속 성자가 들어가니까 계속 헷갈리시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동시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동시에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분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동시에 복종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중요하지 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왜?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우리가 항상 이 평상시에는 감사함을 몰랐잖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이것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사역도 만약 성령의 사역이 없다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더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들은 이 성령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복음도 신약 성경도 없을 것이다. 자,
복음도 신약 성경도 없을 것이다.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상 명령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들은 이 제자들이 과연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때 생각하세요? 좋은 증인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들, 천국 가면 제가 혼날 수도 있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줄줄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이해도 못했어요. 물론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이해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의 사역을 절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물론 말로는 신앙 고백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말은 번지르게 얘기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은 예수님 다 떠났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이 꿈이 있었죠. 야망이 있었죠. 내가 예수님 옆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 이런 이제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증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물론 열심히 하면은 그 방향이 올바르면 상관없지만은 그 방향이 좀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리랑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죠. 점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를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같이 말씀 보셨지만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것들이 왜곡되고 또 변질될 수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보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도 이 성자의 하나님과 동일하듯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누구의 뜻을 얘기해요? 들은 것을 얘기한다.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바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말할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은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언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증언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바로 이 왜곡되고 물론 열심은 있었지만은 정말 이 열심만으로는 잘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오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구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배운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못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까지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바로 보내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내보내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이제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전해진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 메시지를 처음 들은 누구로부터?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제자들. 그걸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불러지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고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바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 이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들을 계시해 주시고, 또 이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때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또 증언하신 역할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구원받게 된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약 성경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됐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없다면,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 거듭남,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성도님 복음 전해 보셨죠? 자,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복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이 쉬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믿어야 안 믿어요? 쉽게 안 믿어요. 왜 이렇게 쉬운 이 복음을 믿지 못할까? 왜 믿지 않으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되냐면은 시각장애인 아시죠? 시각장애인, 맹인. 자, 맹인은 뭘 볼 수가 없을까요? 앞을 볼 수 없는데 특히 이 빛을 볼 수가, 빛. 그래서 빛을 아무리 세게 비춰줘도 빛을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아무리, 복음의 빛이 아무리 세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세게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강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은,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생각해 보면은, 자, 천국을 가려면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보는 것조차도 뭐가 일단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천국을 설명해주고 천국 가야 된다 막 얘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믿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이 신실하게 증인,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의 빛이 강렬하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빛만으로는 그 사람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복음 전도가 시간 낭비이고 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지 않나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아무리 이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세게 강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기의 경읽기? 또 우리가 아무리 귀머거리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맹인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또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우리가 이 복음과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문구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과 진리를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힘 없이는 성령님 힘 없이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복음과 진리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거는 어린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자녀는 잘 설득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자녀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가 못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즉 뭐예요? 뭘로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은 그 지혜의 밑바탕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이 구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바보같이 이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무엇을 더 의지했냐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면 되겠지. 이걸 연구하는데 더 시간을 더 투자한 거 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정말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기억했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우리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진리에 대해서 물론 효과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알고는 있어야겠죠. 근데 잘 제시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진리를 권능 있게 나타내시는지 성령님의 능력을 강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더 크다는 사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강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성경이라는 것들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 물론 우리 봉독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나 보자.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내가 상황이 되면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한번 내가 선택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또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남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성경의 권위를 적용하고 또 성경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참 이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세상적인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또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는 사실들은 결국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사실 맞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말과 말솜씨와 뛰어난 재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고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과연 정말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 강하게 이 일들을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리함, 정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또 성령님을 우리가 두 개가 있을 때
뭘 더 의지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님을 더 의지함으로. 내 말과 지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참 신앙생활 하면은 성도님들은 첫 구원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 드셨나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나오지만은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섬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섬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끙끙 앓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들을 행하신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이 혹시 아세요? 아니, 19절, 16절, 17절, 18절.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미라고 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끝나는데 그 뒤에를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나요? 이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불을 꺼지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예 꺼지지 않겠죠. 근데 불을 사그라들게 하는 겁니다. 점점.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시고 또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더 풍성함을 누리시는 완전 봉독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